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5월 월사 큐티가 정말 많이 늦어졌죠. 5월 첫 번째 토요일에 올려야 되는데 오늘 벌써 보니까 5월 30일이네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5월에는 월사 큐티를 뭐로 해야 되는지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면 4월부터 이번 달까지가 2달에 걸쳐서 11기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지난달에 저희가 이 월사 큐티 할 때 11기상 개간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개간으로서 할 것이 이제 특별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5월에 이제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제 계속 월사 큐티를 생각하는 중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서가 역사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잘 안 읽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이걸 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 묵상하겠다 뭐 이러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이 월사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소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4장부터 8장, 9장까지를 함께 보면서, 9장까지네요. 특히 솔로몬 이후에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저에게 다행이죠. 여러분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작년부에서 성경대학을 열왕기서를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당시에 밤새면서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료들 중에 일부를 제가 그냥 통으로 잘라서 붙여서 가져왔는데요.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거 한 겁니다. 이거 하나예요. 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나라의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 아내들의 신들이 이스라엘로 흘러오게 되고, 또 솔로몬이 그 자신조차도,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이들의 우상을 섬기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죄였죠. 몇 번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왜 그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냐? 당시에 이제 막 각 도시 국가들이 뚜렷하게 이제 생겨나는 분위기였어요. 수백 개의 나라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면서 수십 개의 나라들이 생기면서 동맹이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솔로몬도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전제 위험으로부터 보호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전략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풍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라면 이제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고통이고 분열이고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두 개의 국가로 쪼개진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마법처럼 딱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갑자기 그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진 거다, 이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자연의 섭리 안에서 하십니다. 자연의 섭리와 또 인간 활동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다른 신을 섬긴 죄악 때문에 두 나라로 쪼개진 것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인 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오늘 월사 큐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맨 위를 보시면요,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이제 무엇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통치 체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사 같은 거 보면요, 이제 이런 거 많잖아요. 한 국가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왕이나 다다음 왕 때, 이제 그때 보통 최전성기가 오고, 그때 나라의 통치 체계를 정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솔로몬 때 중앙과 각 지방 행정 체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1000년이거든요, 이때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 벌써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생기고 어떤 국가끼리의 무역도 막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요,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에 간략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4장의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왕이 있는 지금 왕이 살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의 행정가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수도 예루살렘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세운 지방 관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의 한양이 있고, 그 이제 한양을 제외한 전라남도나 경상북도나 이런 지방 관료들을, 그런 지방의 관료들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4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시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게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뭘 묵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좀 알아둬야 될 게, 이게 얼마 전까지는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르호보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 요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숙청을 지금 다 했고, 새로운 인물들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앙보다는 지방 관리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7절부터 19절에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읽으면서 그냥 너무 지루하다 이러면 이 표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좀 보세요. 지역을 먼저 보세요. 이제 맨 위에 보면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였잖아요. 유다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그게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되게 못 들어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못 들어본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본에 있는 에브라임 같은 지파는 원래도 수도 많고 힘이 있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뒀어요. 애들은 못 건드리고. 근데 11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베냐민 지파 그대로 있죠. 얘들은 원래 힘이 제일 없고 수도 제일 적은 지파이긴 하지만 지금 왕권을 잡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 있잖아요. 여기랑 가장 친밀한 지파이기 때문에 또 그냥 놔둔 거예요. 명맥을 유지하게끔. 근데 다른 지방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같은 데도 있고 납달리 이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지파의 이름대로 안 하고요. 4번 보세요. 뭐예요? 들 높은 땅 온 지방.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하고 섞이거나 아예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왕족에 있는 유다 지파는 그대로 있고 뭔가 왕족 순혈의 느낌이 든다면 이제 다른 지파들은 차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들 높은 땅 온 지방이래요. 그 이름이 그래요. 여기서 또 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행정구역 12지역의 편성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더니 여러분 이 12지역의 관장들을 파견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뭘 했냐면은 물론 거기를 관리한다고 했지만 거의 뭐 수탈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수탈이고요. 좋게 말하면 세금을 거둔 거죠. 세금을. 왕과 왕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양식을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역으로 나눈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겁니다. 이 지방을 12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딱 하면 1년 딱 채우니까 이 왕과 왕실 쪽은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식을. 이게 정말 대박 아닌가요? 솔로몬 때 궁전과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부유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뒷면에는 지금 뭐냐면 다른 지파들과 지역들의 세금 수탈로 인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는 세금 면제예요.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양식을 거뒀다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세금 면제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말고는 불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기죠. 왜 안 생길까요? 지금 유다 사람들 말고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뭔가 이게 내가 지금 여기 백성이 맞나? 뭐 제2국민인가? 막 이런 느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무만 확 커졌고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12개의 행정체제를 만들면서 전통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12지파를 자기 마음대로 다 섞거나 또 없애고 뭐 다른 지역과 통합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어지는 12지파 이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 전통이 지금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구약 앞부분을 보면 이 열왕기서 앞부분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슨 지파의 누구, 무슨 지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나중에 뒤에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솔로몬 때부터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아마도 레위 지파 정도, 레위 지파는 전국에 다 퍼져 있었으니까요. 그들 말고는 다른 지파들의 전통은 지금 무시해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파들의 불만이 가득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즉 동등하게 보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자 보세요. 4번의 지역 관장을 보세요. 4번이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은 벤 아비나답이라고 나오잖아요. 지역 관장이요. 사람 누구 파견된 사람이요. 또 8번도 보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딸들의 남편들이에요. 사위들입니다. 여기 특히 아히마아스는 이제 솔로몬의 사위이기도 하지만 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6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9번도 보시면요. 바하나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하나도 나중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각 지역의 관장을 솔로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 뭐 이거는 좀 그렇다고 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반란이 나면 안 되니까 이 중앙에서 파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두고 이제 솔로몬의 친한 이 사람들을 이제 지방 관장으로 이제 다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 쳐도 결론은 이거예요. 중앙과 지방 행정 체계를 세우는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뭔데 그들이 다른 지파들의 관장이 됩니까? 왜 중앙에서 그 다른 지파들을 왜 통치합니까? 그들의 전통을 알까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냐면은 유다 지파는 지배층이 되어가고 있고 나머지 지파들은 뭐 피지배계층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왕족에게 공물을 바쳐서 섬겨야 되고 또 지방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솔로몬 왕의 친척들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런 이제 차별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함께 이제 세 번째 거를 볼게요. 솔로몬이 보면은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한 대부분의 그 자재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도시국가죠. 두로라는 나라에서 했어요. 여기가 지금은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이 지금도 이제 뭐 백향목 같은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두로의 왕은 사실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무역을 제안합니다. 이 모든 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제가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마지막 6절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죠. 솔로몬이 이제 백향목을 잘라내는 것도 히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그런 벌목하는 숙련된 작업자가 이스라엘에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무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8절부터 18절까지를 좀 천천히 볼 텐데요. 그냥 내용만 보겠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 원을 그려놓은 곳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보면 두로라는 곳, 바로 위에 있죠. 그것이 이제 두로라는 곳인데요. 일단 제가 8절과 9절도 잠깐 읽어볼게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이런 겁니다. 그 히람의 작업자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나무를 잘라서 바다를 통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그 지중해 있죠. 그쪽으로 바다를 통해서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보낸 거죠. 그 나무니까 어차피 뜨잖아요. 그걸 뗏목처럼 만들어서 보내죠. 그러면 그 요빠라는 곳이 좀 밑에 보면 있거든요. 요빠라는 곳에서 솔로몬의 작업자들이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 목재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가운데 보면 그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단강 옆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더 왼쪽으로 보면은 요빠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무를 받아서 육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겁니다. 육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는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이게 굴리면은 나무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데 되게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걸 옮겼다는 건데 엄청난 중노동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3만 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0,000명씩을 두로로 보내요. 이제 고향을 떠나서 멀리 보내는 거죠. 아마 거기서 나무 자르는 기술도 배우고 같이 또 자르고 또 좋은 목재나 돌을 또 가져오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10,000명씩 한 달은 일하고 두로 가서 그리고 2달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쉬게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중에 한 달은 꼭 이제 두로라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의 성전 건설 노동이 정말로 고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일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그 전 국토에서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도 제가 바라건대 나머지 이 12지역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서도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언급이 안 나오거든요. 12지역 북쪽 지역에서만 뽑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고된 노동을 모두가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했어요. 모두가 다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나 나머지 12지역 사람들이나 제 생각이죠. 이거는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성전을 건설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오는 이득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시면 이게 원래 성경을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의 좋았던 것들을 앞에다 얘기하고 약간 안 좋았던 것들을 안 좋은 점을 뒤로 갈수록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9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9장에서 그래서 이제 언급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앞에서 이어져 있는 내용이죠. 9장 10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9장 10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20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누가 제일 큰 힘이 된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는 두로라는 나라와 그 왕 히람이 크게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상이죠. 나중에는 이제 이 왕이 금으로 돈으로 줬다곤 하지만 어쨌든 보상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토의 일부를 주는 건데 근데 어디를 주는 겁니까? 11절을 보시면 갈릴리 성읍 20곳을 줬다는 거예요. 북쪽 지역을 준 거예요. 물론 이 두로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두로 근처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멀쩡히 자기 나라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아마 뒤로 이주시켰겠죠. 강제 이동을 시켰겠죠. 그리고는 북쪽 지역 사람들의 그 멀쩡한 고향을 두로 왕에게 준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럼 갈릴리 쪽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순식간에 자기의 고향이 남의 나라 땅으로 귀속된 거예요.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보면은 아까 그 읽었지만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듯이 히람 왕은 이 땅을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이거와 반대로 남쪽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유다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두로 왕이 보내준 선원들이죠. 그쵸?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보내준 선원들과 협력해서 지금 남쪽 지역에 해군 기지를 만든 거예요. 해군을 만든 거예요. 배를 만드는 곳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지고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풍요로워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면은 미군 기지가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상권이 다 살아나요. 아무리 시골이어도 갑자기 이제 번성합니다. 그뿐 아니라 보면은 남해에도 보면 우리가 조선소들이 있잖아요. 조선소 하나 생기면 그 지역은 완전 발전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군사기지면은 군인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들이 먹을 음식점만 해도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는데 음식점만 차려도 그 지역에 지금 돈이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26절 끝을 보시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장 넘어가서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오른쪽을 다시 보시면 맨 아래를 보세요. 그럼 홍해 바로 위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이 있죠. 예. 거기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해군기지가 생기면서 이제 아마 남쪽 지역이 크게 번성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북쪽은 계속해서 착취와 차별이 있었고 남쪽은 점점 더 번성하도록 정책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북쪽 지역의 사람들의 민심이 아주 바닥을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신학자 할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북쪽 지역의 옷을 벗겨서 남쪽 지역에 입혔다. 아니면은 뻔뻔스러운 경제적 착취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책에서 비판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좀 되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 묵상 잘 안 하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들, 다른 이야기들에게 좀 가려서 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그런 것에 대한 관점을 두고 또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부터 9장까지의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왔고요. 우리가 지금 그걸 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읽어보면서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성경의 진리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로 다른 부분에서는 다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아가다가 뭐 마지막에 잠깐 넘어져가지고 우상을 뭐 받아들이고 섬긴 거? 이거 하나에서만 무너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상을 섬긴 것은요, 좀 확인사살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모습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평생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이 율법을 보면은 절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약은 다 물론 이제 당연히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솔로몬이 이제 성경으로 보았을 율법, 그러니까 구약, 모세 오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셨어요. 다윗도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의 큰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그런 약간 자기의 정적인 사울 쪽 사람들이
묻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한 굉장히 같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그런 존경과 존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신명기 14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 3년 끝에 3년마다 매해 끝에 보면은 이렇게 농사를 지은 거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했다가 뭐 레위인은 당연하죠. 성중에 거류하고 있는 이제 나그네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먹으라. 이게 그들을 먹이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만사가 아닌 거예요. 외형적으로 견고해지고 또 단단해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는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이 이거다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지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게 결과론적이긴 한데 솔로몬이 만약에 이제 솔로몬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품어주고 그들을 섬겼다면은, 그쵸? 만약 그랬다면은 그 이후에 아들 세대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북이스라엘도 똑같이 대우를 해줬다면, 물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래요. 늘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입장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 모든 일들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은 북쪽 지파들도 똑같은 이제 위상을 주고 또 품어줬어야 했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해군을 건축하고 막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외부의 두로라는 나라와의 공조가 훨씬 더 중요했을 거예요. 더 중요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한 거예요. 북쪽 갈릴리 성읍 20개를 줬고 남쪽에는 해군기지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두로왕은 그 20개의 성읍을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솔로몬의 정치 때문에 나중에 2개의 나라로 찢어졌고 오히려 2개의 나라로 찢어지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국가들보다 더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의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웃을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현실적으로는 실익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와 내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을 지켜주는 그런 귀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참 죄송하네요. 이미 5월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 5월 31일인데 월삭 큐티를 늦게 올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5월에도 이제 큐티 열심히 하셨죠? 언제나 이제 큐티를 통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외모나 또 성별이나 출신 지역이나 국적이나 나이나 뭐 이런 등등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나와 여러 가지로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죠.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말씀의 아주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교훈을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도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진리예요. 사랑하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면 되고, 뭐 겸손하라 라고 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발빠르게 맞춰 살아가는 것이 덕이 되어버린 그러한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교훈이고 또 내가 따라야 할 유일한 진리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루에 10분씩의 큐티가 나의 삶의 생명샘과 같이 또 생명줄과 같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묵상했던 이 말씀들을 그때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